신앙인의 삶은 온갖 덕으로 단장되어 있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동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이 더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까닭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여야 하고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전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회심한 바로 그날인 것처럼 새롭게 결단하고 더욱 분발하여 열심을 내고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 늘 변함이 없게 하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 바로 이날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얼마만큼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진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뚜렷한 영적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부지런해야 합니다. 확고한 결단 위에서 행하는 사람도 자주 실패하게 되는데 아예 결단하지도 않거나 어정쩡하게 결단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단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경건의 훈련을 조금이라도 빼먹는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영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의인들이 자신의 결단을 변함없이 견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놀라운 의지력을 발휘해서 참고 견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활동을 꼭 해야 해서 또는 형제를 꼭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평소에 늘 하던 경건의 훈련을 빼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훈련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건 훈련을 하기가 싫어서 또는 한 번쯤 빼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 훈련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게 되는 해악은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도 많은 일들에서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더라도 늘 확고한 결단 아래에서 특히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큰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 진보를 외적으로 방해하는 것들과 내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둘 다 꼼꼼하게 살펴서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적인 방해물들과 내적인 방해물들 둘 모두로부터 똑같이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뒤돌아볼 수 없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즉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무엇을 말하고 행하며 생각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와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들에 대적하는 용사답게 단단히 각오하고서
마귀의 목줄을 쥐고 조이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온갖 욕망을 좀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읽든 쓰든 기도하든 묵상하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일이라도 하십시오. 하지만 신체와 관련된 훈련은 신중하게 행하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훈련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훈련들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공동으로 행하는 경건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들과 명령들을 다 온전히 신실하게 행하였는데도 여전히 남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하고 싶었던 경건 훈련을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모두가 동일한 경건 훈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건 훈련이 적합한지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일들의 적합한 경건 훈련들이 있고 평상시에 적합한 경건 훈련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경건 훈련들이 있고 고요하고 평안할 때에 필요한 경건 훈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건 훈련들은 우울할 때에 적합하고 어떤 경건 훈련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적합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그 절기에 적합한 경건 훈련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성인들의 중보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여야 합니다. 절기 때마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여기고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다잡고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며 모든 규범을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날이 미루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저 큰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제대로 잘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